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대박났다 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박이다. 대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로또. 대박났다. 1등. 오, 이런 거. 또 어떤 대박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중에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 같은 것을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저기 저 먼 배로도 몇 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는 그 아주 멀리 있는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 하나에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께서 7분인가 있으시대요. 근데 그 안에, 섬 안에 있는 분은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팀을 꾸려서 갔는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또 가기 전에 미리 또 홍보도 했겠죠. 그리고 가서 또 부흥 집회를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목사님, 대박이 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박이냐? 그 섬에 계시는 그 60여 명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대박이다, 막 이러고 한참 좋아를 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간증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성공의 기준, 대박났다라는 기준을 우리는 혹시 사람의 숫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런 상황은 그분들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분명 할렐루야, 대박이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박이다. 그럼 이 대박이란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부흥했다. 그렇죠? 그런데 적은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이걸 실패했다라고 할까요? 또 그거는 아니죠. 사람들의 많은 환호와 또 찬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지. 오늘 본문은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엄청난 군중이 몰려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반겼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박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똑같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6월절에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6월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는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거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종려나무 가지였죠.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을 환영할 때 이것을 들고 이 왕의 승전보를 축하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종류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특별히 이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때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전에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를 해방시켰을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위였죠. 그들이 외친 말을 들어보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죠. 이 시편 118편 25, 26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바랐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것이죠. 분명 저 사람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야, 구제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한 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인데,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보았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로마 군대쯤이야 예수님께서 저분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로마 군대들쯤이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을 하시죠?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냐면, 군중이 전쟁의 영웅을 기대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자,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또는 하고 왔을 때 이제 이런 행군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하죠? 왕이 걸어가지 않죠. 그렇죠? 최대한 웅장해 보이고 최대한 듬직해 보이고 사람들이 신뢰가 갈 수 있게 이 군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든든하고 제일 좋은 말을 타고 그렇게 행군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면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또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듬직한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9장 9절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의 예언 성취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는지 오늘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여기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때문인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죽은 사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이 로마 군대쯤은 너무나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사랑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이제 먹이셨던 그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을 때는 열심히 따르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나 군중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제 20절부터는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말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인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죠. 다만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이것은 이제 동일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왕을 환영합니다. 군중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원한 것이죠. 세상은 진리보다 인기를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는 관심이 없고 다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 그 인기,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의 그 팀을 짠 그 부흥의 이야기, 그 60여 명, 그 모든 그 섬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섬에 계시던 그 목사님은 대박 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정말 대박일지, 다음 주에 이제 7명도 아닌 한 5명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똑같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의 환호는 굉장히 변덕스럽죠. 사람들의 인기는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중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적을 따르고 있을까요? 인기를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과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덕스러운 인기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평화의 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